할렐루야.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좋은 영향력을 갖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 중에 정말 좋은 영향력은 전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노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수 있을 때나 웃을 수 없을 때나 늘 웃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평판이, 이 노인에 대한 평판이 좀 엇갈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아마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늘 저렇게 웃을 거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위선자야.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을 수 있지? 인생이 고난일 때도 많은데 전 반드시 위선일 거야. 그래서 한 분이 찾아가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 어른,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만 사십니까? 하니까 어르신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웃으니 좋은 것이지 좋아서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네. 이분은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늘 밝게 어떤 상황에서든 늘 웃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웃음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길 촉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할 일꾼이 꼭 필요한데 추수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가진 좋은 일꾼, 추수할 일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도시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여러 곳을 도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빠짐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원하는 곳만 다녔던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다 방문해서 다닌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편견 없이 전도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편견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는 그들이 배척하는,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셔서 전도하십니다. 이방 사람은, 이방 마을의 고향은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저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 갈릴리 마을에도, 갈릴리 지방에도 가셔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셔서 그곳에서도 전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경원했습니다. 존경하고 또 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늘 가고 싶은 곳, 그러나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곳이 있지요. 어떤 곳은 우리가 굉장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였든 갈 수 없는 곳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꼭 갈 수 있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편견 없이 다 동등하게 그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은 전도가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것 같은 것을 내가 기준을 세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사역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영역도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할 부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부분,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가라 하면 그것이 내 기준과 다를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가는 것이 내게 도리어 짐이 될지라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감격과 반응으로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갖고 있죠. 우리.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죠.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편견 없이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편견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은 전도, 이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는 불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 앞에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편견 없이 이 도시부터 저 마을까지 골고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두루 다니사, 그것은 열심과 성실로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십니다. 쉴 틈 없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쉴 틈 없이 두루 다니사.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바쁘죠. 직장도 있고 각자 개인 사업장도 있고 공부하시는 학생, 각자 나름대로 일이 다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바쁘고, 놀기도 바쁜 세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두루 다니며 열심과 성실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열정을 갖고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며 성도의 마땅한 삶일 줄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충성에 대해 기인해서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불쌍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저쪽 남쪽에는 폭우가 내려서 한 시간에 막 300mm, 300mm 맞나요? 70cm씩, 막 30cm씩 폭우가 내려서
물난리가 나고, 또 그 전에는 지진이 5.1, 5.8 연속해서, 그리고는 300회의 여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뒤숭숭하고, 우리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다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번 연휴에 보니까 많은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에 재해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영원히 죽는 영혼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당연한 듯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돈 벌기에 바빠서, 육체적 삶을 살아가기 바빠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죽어간 영혼이 보이는, 그래서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편견 없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심히 식은 신앙은 병든 겁니다. 그래요, 몸이 병들면 열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도 열정이 식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건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상실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섬세하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길 원하셨습니다. 왜 두루 다니세요? 다시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사실 예수님이 가면은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척해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고투리를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갔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도 여러 번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가십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 지역들을 계속해서 순회하며 방문합니다. 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과 신앙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던 겁니다. 세밀하게 양육하고 돌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 거룩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세밀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 다니며 우리를 향해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또 다닌 것은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견 없는 열정.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목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시죠.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점점 줄긴 하지만 무리죠.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며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사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의 눈으로. 근데 그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하고, 많게는 수십 배, 세금을 수십 배를 징수해야만 했어요. 거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종교세라는 종교적 명분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갑니다. 혈안이 돼요.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본봉한 헤롯 왕이 있었지만 왕은 사치, 낭비, 방탕한 삶 속에서 백성을 돌보긴커녕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거지, 각종 병자들, 집도 없고 삶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 비참한 사회가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백성들에게 한 가지 권리를 허락해는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불구인 거지들이 성전 앞이나 아니면 마을 어귀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해주는, 허락해 주는 권리였어요.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비참했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 눈에 불쌍히 보였다는 겁니다. 목자의 눈에 보이지. 사람은 각자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치가들은 선거철이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표로 보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보여요? 돈으로 보일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눈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목자의 눈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있다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할 텐데,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갈 텐데, 목자가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목자의 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컴펜전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눈물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좌절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 아니 특별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세련되게, 폼나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폼나게 되나요? 멋있게? 아니요.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버리고 싶어요.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고통을 함께하며 목자의 눈으로 그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거는 많으나 일꾼이 없답니다. 요즘 시대는 점점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전도도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구원할 때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줄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내가 만나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들을 외면하고 사십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나요? 내 삶 살기도 바쁜가요? 나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잘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적다고 합니다. 추수할 거는 많다. 추수할 들녘이 보여지는 37절 후반전에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예요?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일꾼은 항상 적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이 없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이 없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요. 참 이상하죠. 많이 모이면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모여도 일꾼은 항상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만 명이 쫓아다닙니다. 어떨 때는 그 모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 명씩, 수만 명씩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무리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12제자와 70여 명.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자기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계의 권세 앞에 눌려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삶, 물질을 벌어야 자기 삶 때문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도리어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날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떡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 반면에 아주 또 극소수는 가시같이 살아갑니다.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가시 같은 존재도 있어요. 그것도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장 많은 성도들은 관망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죠. 정만 두는 겁니다. 아니면 적당한 선, 자기가 선을 거놓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관람객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협조도 반대도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무리들은 관람객이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군중들의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의 시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듯 보는 겁니다. 그런 건 즐겨요. 스포츠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람객 성도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직접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고, 실패도 승리자의, 이 땅에서 실패는 믿음 안에서는 도리어 승리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관람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니 책망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그는 관람객이었죠. 남이 하는 것만 구경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대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취급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이건 바리새적 종교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괜찮다고요? 이거는 아주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믿음과 신앙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일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뚝 일꾼이 떨어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나를 일꾼으로 세우소서. 이 교회에 신실한 일꾼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일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세우소서.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일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의 일 감당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나를 세우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가을이 되면 감이 아주 탐스럽게 맛있게 잘 익죠. 그 감을 따먹기 위해서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운만 바라는 사행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훈련받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앙 안에 참여하여 내 삶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신앙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